왕주의 높이가 300규빗인 것은 샬롬의 복받을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인데, 요한복음 16장 6절로 가서 샬롬의 복받을 7차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그동안에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공급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샬롬의 복받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은 7차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21장 1절로 8절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읽으려면 시간이 못 오니까 또 쭉 가실 거고, 그래서 6절로 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통해서 지금 샬롬의 복받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을 7차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높으신 사랑을 받을 자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금 풀고 해석해서 공급받겠습니다. 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먹는 자가 바로 무슨 복 받은 자요? 그 7차원의 영생 얻을 높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니까 그러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샬롬의 복받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얻은 자를 말한다니까. 야, 그래서 지금 생명수 샘물을 하늘나라 가서 지금 먹으면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자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도 있어. 7절에 보면 이해가 되나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도 있단 말이에요. 7절에 이해가 되나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요? 마귀 아들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7차원에 이르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 가는 거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몇 차원이요? 이기는 자는 몇 차원을 이기는 거요? 6차원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하늘나라 가서 생명수 샘물 마시면서 지금 천국 간 하나님의 아들들도 몇 차원이요? 그것도 7차원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막 거듭난 거는 그것도 7차원이요? 그거는 5차원도 안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방언에 자치고 막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는 몇 차원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몇 차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러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해가시나요? 근데 그거는 6차원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라도 그거는 5단짜리 하나님의 아들밖에 안 돼. 이해가 이나요? 그 5단짜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는 5단짜리도 못된 거고, 5단짜리도 누구 밥이요? 그러면은 5단짜리도 못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걸, 이제 빽빽한 거는, 그거를 그냥 주워 먹어버려요, 6단짜리가. 5단짜리는 잡아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나, 5단짜리 하나님의 자녀나, 그것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몇 단짜리 되어버려? 6단짜리가 잡아먹어서 6단짜리 밥이 되어서 6단이 되어버리는 거요. 얘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6단이 되면 적그리도 같은 거를 다 태워요. 이제 와이프 삼아버려. 그래서 반면에 여기 지금 6단짜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그래서 생명구세물로 천국 가서 유업으로 받아 못 누릴 때 6단짜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거가 8절 말씀이요. 자,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자매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 요것들이 지금 천국 못 가고 둘째 사망 가는 것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기는 자가 못된 것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된 것들이고, 그러니까 요것들은 몇 단짜리다? 6단짜리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6단짜리에 대해서 8가지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 문자적으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상고했잖아. 지난 상고해 보니까 두려운 자들도 6단짜리입니까? 아닙니까? 쭉 상고했잖아. 자, 오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상고하자고. 첫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성경으로 가서 우리가 또 관계된 성경, 짝된 성경 말씀을 찾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풀고 해석해서 알아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믿지 아니한 자들. 생명문 세물로 유업을 받아먹은 마가복음이라니까 16장 9절로 11절.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까지 찾으셨죠? 그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로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구하매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이른 아침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 등등 마리아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데도 여기 믿는 자가 있어요?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에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 믿지 아니하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막 울고 요런 지금 예수님을 믿되 요렇게. 그런대로 예수님 그래도 꽤 잘 믿었어. 꽤 안 잘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는요 잘 죽었다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슬퍼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마음 아플 정도는, 여기는 슬퍼하면서 울기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믿대요. 굉장히 잘 믿은 분들이요. 이게 잘 믿은 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슬퍼면서 지금 막 울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도 보통 믿음 아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는데도 막 마리아가 가가지고서 예수님 부활하신 걸 그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직접 보고 왔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는데도 요거를 못 믿고 울고만 자빠졌어요. 여기서 오늘날에도 부활을 못 믿는 신앙 가진 자들은요, 그것들은 6단짜리 밥이 되어가지고 6단 된 것들이요. 아직 안 되었어도 조금 있으면 돼요. 부활 못 믿는 것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앞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생만 알고 있으면은 이 세상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16절부터서만 읽어도 되겠어요. 앞에서부터 시간 가니까.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 속에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서 내중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천국 가신 그 예수님 가신 그곳을 못 가, 그리고 지옥을 가버려. 그러니까는 제일 불쌍하다 그 말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부활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좋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15장에 첫째,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께 붙은 자가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21절부터 20절부터 15장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로 그랬죠. 자, 우리가요, 부활한 몸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부활한 몸이 신령한 몸이요, 또 변화된 몸으로도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있잖아요. 그 변화된 몸이나 부활한 몸이나 다 신령한 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부활한 몸고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여기 23절에 어떤 자라 해야 된다 그랬어?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네. 첫 열매로 지금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단 말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야 신령한 부활한 몸 가지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그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천국을 가는 거요. 천국을 가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가 천국을 가는 거요. 붙지 못한 자는 그 다음에 여기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받아 요거는 이제 재림 심판받아 지옥 갈 것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셨잖아. 감남산에서. 감남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나라도 우리를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먼저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을 우리도 가려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야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야만 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되겠어.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천국을 가려면요, 낙원을 가려면 낙원을 가려면은요, 예? 낙원을 가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붙은 자가 돼서 부활해가지고 낙원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그렇게 해야 가는 거예요. 아니, 낙원은 부활한 신령한 몸 가지고 가요? 그거는 지금 영혼만 가 있는 거 아니야? 몸은 지금 부활도 못하고 몸은 땅속에 있고 땅속에서 이제 썩어버린 자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은 자도 있고. 근데 영은 어디가 있어? 낙원에 이제 간 자도 있지. 이제 여기 욥기 26장 5절에 뭐가 안 돼가지고 어디 안 가면은 음령이 안 되고 영혼이 되어가지고 죽은데 영혼이 된 자는 낙원으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예?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맞이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에게 붙어 있는 자가 이제 먼저 가신 첫 열매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곳에 간다 그 말씀인 거예요. 천국을 가대요. 하여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은 자가 돼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변화되든지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맞이해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천년세계에서 천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또 시간 없으니까 더 세밀하게는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왜 믿기는 믿어도 목사 노릇하고 장로, 권사, 집사 노릇, 교단장, 감독, 신학교학장, 교수, 명품교회, 당회장, 부목사, 교육목사, 신방목사에도 불쌍한 자냐? 두 번째는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께 붙은 자가 되게 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께 붙은 자가 되게 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게 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께 붙은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이고, 그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께 붙은 자가 되게 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어려워요. 지금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그래서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요. 첫째는 그거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의해서.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갑시다. 그래서 1장 3절 보자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하신 그 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 자식 아니에요. 지금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하는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로 지금 7차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마귀 새끼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아는 거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해석해서 알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해석하고 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했는데 그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부활하신 예수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마귀 자식인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인간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 누구든지 백인종, 황인종, 뭐 흑인종 할 것 없이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날 때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 다 이 땅에는 마귀 새끼로 천국을 가야만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고통 안 받고 그 좋은 곳에 이제 본고향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도 누구 없이만 안 돼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요. 두 번째,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제 그 다음에는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받은 것도요, 부활하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거요.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못 받는 거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성경을 보면 알 거요.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 지금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부활의 종교 아니오. 그럼 왜 우리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인 거를,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한 거는 이래서 그러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성령 충만도 받아야 할 거 아니오. 그 성령 충만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받는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고. 그거는 성경 기록 말씀으로만 알아야 되는 거요.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청만하리로. 여기 지금 보혜사는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첫째 임한 성령님이요. 기 아니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그때 120문도들이 받고 계속 받고, 오늘 우리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고린도 교인들도 받고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오순절에 내린 보혜사 성령 오늘날도 받고 그때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거 받은다 했어?